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예배자로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을 하더라. 같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점검해보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주제, 그러니까 저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꼭 주기를 원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 요절 아니면 말씀을 한 구절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희롱을 당하다. 희롱을 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 받으신 고난과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떤 희롱을 받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BC 700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15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창조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앞 조금 내려가서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의 얘기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왕이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조롱, 그런 희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희롱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다. 희롱을 당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가지를 막 흔들면서 쌍수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어쩌면 이 무리들 중에 많은 숫자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생선과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보면 바로 앞에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무리들이 소리 질렀어요. 다시 소리 질렀어요. 더욱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모든 백성과 만민의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아니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갓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에 불과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 재판장에 끌려가셨어요. 거기 죄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왜요?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며 그를 불렀던 무리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조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다. 희롱을 당하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의 희롱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에게 끌려와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선민이라 했던 그들, 율법을 받아서 자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부릅니다. 보통 자색 비단으로 싸서 왕의 옷을 짓고 가슴이나 어깨에 용의 그림을 수놓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옷, 용포라고 부르고 임금이 정사를 수행할 때는 머리에 금으로 된 금관을 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옷을 다 벗겼어요. 얼마나 큰 수치를 줬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 속에다가 보니까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 말은 왕으로 상징했던 거예요. 네가 임금이냐? 조롱이었어요. 그리고 금관 대신에 가시와 엮은 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사람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붉은 자색 옷을 두르게 하고 금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서 그에게 경례를 붙이며 가정 웃음과 조롱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극한 희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는 단 1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옷을 다 벗겼어요. 가장 수치잖아요. 가짜 임금이라고 조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잖아요.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격리하면서 웃었어요. 이런 희롱을 다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런 희롱과 조롱을 당하셔야 했을까?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모욕을 주며 희롱하다. 예수님에게 갖은 모욕과 희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치욕적인 모욕이나 희롱을 줬다면 그게 어떤 행동일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당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모멸감이 생기고 잠이 오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희롱을 당하는 일이 생길까요? 보통 그럴 때랍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머리를 때리거나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 그런 모멸감을 사람들이 느낀답니다.
사람 취급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난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갈대로 머리를 맞을 만한, 그렇게 치욕적인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든 사람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대로 머리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큰 희롱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니까 이런 희롱을 다 한 후에 할 만큼 다 했어요. 치욕을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줬다는 뜻이에요. 조롱을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다 준 거예요. 희롱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들이 이 희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을 가장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갈대로 머리를 맞고 구린들과 사람들이 와서 침을 막 뱉고 그 희롱을 다 할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되고 마음에 그려지는 됐어요. 우리는 이사야 53장 7절에 가면 그때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참 어쩌면 좋을까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이런 조롱을 다 당하십니까? 예수님 어째서 이런 치욕을 다 당하십니까? 주님 어째서 이런 희롱을 다 당하시면서 이렇게 입을 열지 않습니까? 왜 아니라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누명이라고, 이게 시기심에서 나온 거라고, 억울하다고, 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희롱을 당했나? 희롱을 당했나? 저는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인류를 위한 그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제물로 드려지면 되잖아요. 십자가에 드려진 제물이, 그가 흘린 피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째서 그 희롱을 다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 곤욕을 다 겪으면서도 그런 입을 닫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난, 이 희롱을 다 당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은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 희롱의 사건, 이 조롱의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희롱을 당하셨는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독한 희롱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예수님의 조롱과 희롱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희롱과 이 조롱이 이런 이유였구나, 왜 당하셨는지 이미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53장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저렇게 조롱당하셨어요. 저렇게 예수님이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도 그에게서부터 우리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그를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조롱과 그 질고와 그 희롱을 눈 가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 앞에 나는 상관이 없어, 내 탓이 아니야, 나와는 무관해. 빌라도 때문에, 거기 군인들 때문에, 등을 돌리고 조롱한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겠어,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자막으로 올렸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많은 질고, 그 아픔이 바로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는 조롱과 그가 받는 모든 희롱, 그의 채찍과 치욕이 사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희롱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채찍에도 맞고 내가 그 질고를 다 담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몫이었어요. 내가 값을 치러야 됐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지역과 희롱과 허물을 전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의 독생자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고 우리 대신 옷을 다 벗기는 그 벌거벗은 수치와 마치 가짜 임금으로 손가락질하고 희롱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워서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를 하면서 조롱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 왜? 나 때문에. 왜? 하나님 백성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길 안 가시면 그게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갚아야 되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뿐인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진 고난, 그 모진 조롱, 그 악한, 그 악질에 해당되는 희롱을 그분이 다 담당한 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대신 가신 길이잖아요. 내 대신 받은 고난이고, 내 대신 받은 조롱이었고, 내 대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온갖 희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성도로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최소한 이 질문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사랑이잖아요. 사랑받고 은혜 받으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미물인 강아지도 사랑받으면 사랑을 알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조롱과 희롱을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읽고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가 당하신 고난, 그가 당하신 그 치욕, 그 조롱, 그 희롱을 내 어깨에 짊어지자는 거예요. 나도 좀 짊어지자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밖으로 끌려나갔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치욕의 자리로 끌려갔어요. 거룩하신 자리에서 온갖 희롱을 당하는 그 질고를 다 담당한 자리로 끌려나갔어요. 안전이 있고 질서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그런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은 끌려나갔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가 조사원이 했던 안전한 자리, 편안한 자리,
성공한 자리, 자랑스럽고 자기가 이룬 뭔가 성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리에서 어디? 고난받고 있고 희롱당하고 있는 예수님 계신 저 바깥 세상으로,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추락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있는 저 세상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너희가 그 자리에서 어디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름이 정말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곳으로 그냥 가지 말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 질고 그 아픔을 다 짊어지고 안고서,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줄로 믿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좋은 자리, 시원한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시설 좋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여전히 누가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오늘부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고 그리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초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고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자색 옷을 두르고 가시관을 씌워서 가짜 임금으로 초롱하며 희롱을 다 한 후에 그를 끌고 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입을 한번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대신 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질고로 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희롱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세상 밭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추락되고 비웃음 당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서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멘. 하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그 아픔과 그 희롱과 그 질고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축산대 교회가, 여기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의 길을 가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헌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복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넘어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진 조롱과 가진 희롱을 다 당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과 이제 주님 계신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